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줄,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은 반복된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또 포로가 되었다가 또 노임받았다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되었다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 거죠. 계속 종으로 살았다가 노예로 살았다가 노임받고 다시 또 종 되었다가 노임받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역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죄위에서 자유하였다가 다시 또 죄 가운데 거했다가 다시 또 죄에서 자유했다가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다시 죄에 깊이 빠졌다가 자유했다가 이런 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반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늘 죄의 노예로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결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서에서는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해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월이 되면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다릅니다. 7월이 되어지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이때 얼마나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긴장하면서 오랫동안 이 제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먼저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또 이 대속죄일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아사셀이라 그래가지고 염소 2마리를 이제 한 마리는 바로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그렇게 보내요. 광야로 보내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염소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이제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예배를,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걸어놨던 하얀 기가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시면, 받으시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흰색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요, 이 대속죄일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여러 날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해서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이 제사는 대제사장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죽기를 각오하고 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죽은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다른 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렸다가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수시로 이 제사의 과정을 연습해요. 똑같은 성소 안에 있는 똑같은 모습을 놔둬놓고 계속 연습을 해요. 이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지긋이 먹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몇 번이고 이 과정들을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되어지는데, 한번 사진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지성소를 지나서 성막이죠.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게 되어지면 지성소를 지나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그래도 촛대가 있어서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전혀 앞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연습해야지만이 이걸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소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향단의 향기를 이 성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깜깜한 데다가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성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깜깜한 것과 연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연기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모습을 이 연기 안에 감추어 있는 거예요. 깜깜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연기 안에 자신을 감추임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신을 정결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막 노력하는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보를 요청해요. 같이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본인은 대제사장이지만 제사장들에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어지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민족의 대속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같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인됨,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동안 우리의 모습을,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말로 지은 죄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죄에 대해서 참 너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도 생각하던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이 죄인의 존재가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셔야지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윗부분이 있어요. 법궤 윗부분.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법궤인데, 이 법궤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중독되게 합니까? 중독되는 것이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노출되어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죄라고 여기는지 이렇게 혼돈이 되게 됩니다.
내가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과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해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구원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몫이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사랑이 먼저 준재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에스라서에서는 도저히 가망 없는 멸망해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가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폐허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니까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에스라서는 오늘 현대 교회들이 강조하는 부흥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부흥의 말씀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의 그 에스라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민족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이 민족을 회복케 하게 하는데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충분히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스라서가 민족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지난 역사들을 쭉 돌아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어진 그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으로 미국의 D.L. 무디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않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설을 보게 되어지면 글씨도 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 중에 여러 번이나 문법적으로 틀리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구두 수송공 단 한 사람으로 미국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국의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이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03년대에 웨슬레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자신들의 지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동안 공장에서 몰래 훔쳐왔던 그런 공장 물품들을 다시 회개하면서 돌려놓는 데에 그 물건이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봅니다. 심지어는 웨슬레의 부흥은 당나귀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마부가 이 당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막 등을 내려치는 거죠. 이 당나귀가 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내려칩니다. 그러나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말씀 변화를 받아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이 당나귀를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당나귀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서 영국의 부흥은 당나기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요, 충분히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본문은 혼자라도 충분히 이 시대의 방향이 될 수가 있고 국가에서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에서 학자 겸 제사장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문명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이끌려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진 지 90년의 시간이 보냈어요. 당시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칩니다. 90년이면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곳에서, 이 포로된 곳에서 율법의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포로민들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기로. 양 껍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은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하나 전체에서 뭐 이렇게 한 권 정도, 뭐 66권이 아니라 이사야면 이사야, 뭐 말라기면 말라기,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부피도 크고 가치고 대단해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포로기 3세대나 되었고 포로민으로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성경을 구경이나 했을까 싶은데에도 에스라는 율법에 대해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알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되어지면, 이미 성경을 암송을 했던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암송했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아들은 또 자손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서 아마도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비록 타국에 있었지만, 포로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까지 무엇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족보죠.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족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의 아들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기스의 아들 하면은 이렇게 사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족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긴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도 보니까 역시 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아서 이 에스라가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마태복음에 쭉 보게 되어지면 1장에 누구에게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쭉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족보가 두 군데가 마태복음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3장에 족보장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누구까지 올라갈까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위는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렇게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저 어렸었을 때는요, 할아버지가 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했던 걸 기억이 나요. 너는
그걸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저 평택임씨입니다. 16대선 충렬공파입니다. 그렇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고, 또 아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너 이런 족파야, 이런 공파야, 16대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족보가 올라간다, 하나님까지로 족보가 올라간다라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족보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족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래봬도 하나님 족보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난 이래봬도 하나님 족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할 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대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은요, 행동이 정확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담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제 고모들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형제들이 6분이 이렇게 되세요. 근데 이름이 굉장히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지가 얼마, 그래서 부르니까 이게 이름이 이상한지 모르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첫째 고모가 애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왜 애순인가, 사랑이 많아라고 애순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할머니가 지었다 해서 물어보니까요, 외갓집에 태어나서 애순이라는 거예요. 외갓집에 태어나서 애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고모는 엽순이에요. 네, 엽순이. 왜 엽순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굴이 넙떡해서 엽순이다. 네. 셋째는 뭘까요? 삼순이에요. 삼순이에요. 우리 교회는 삼순이가 없죠?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한두 명씩 있어요, 삼순이가. 그래서 삼순이 얘기하면은 제가 삼순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셋째라서 삼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모가요, 셋째라서 이게 미모가 좀 되거든요. 셋째라서 미모가 되고 또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면 할머니가 가끔 광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지었던 걸, 할머니께서 농사 지었던 걸 이렇게 노상에서 이렇게 파시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주에서 노상을 하면서 이렇게 팔다가 고모가 지나는 걸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삼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삼순아 하고 불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가 안 쳐다봤을까요? 네, 삼순이 고모만 안 쳐다보고 다 주변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길로 고모가 집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울면서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진이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진.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삼순이로 불러요. 삼순이 고모로. 삼순이 고모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 한 번 삼순이는 영원한 삼순인 것 같아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과 같이 한 번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인치신 자라고 한다면은 그의 이름이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존귀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또 알아서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견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그 자신을 이끌게 되어지는, 견인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견인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6절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임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6절에 에스라는 어느 정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페르시아의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량없는 그 물질의 공급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써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를 인정하는지 1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 왕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율법에 대해서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왕이 인정하니까 이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떤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 중앙교회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겠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을 학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사장은 그 말씀을 연구한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알고 행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데에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하자 새벽부터 사람들이 수문학 감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와 조상애로부터 오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이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행하였던 그 역사의 이적이, 그리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일으켰던 그 영국의 변화가 1907년도에 평양 땅 가운데 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정읍중앙교회를 출발로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결단했던 것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흥의 물길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에스라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